기도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 많은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한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감하며 또 새해를 아버지 준비하는 시간들인데 우리들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를 설계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아버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바를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가 가득한 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눈물 짓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도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또 다음 세대들 하나님 지켜주시며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0장 찬송합니다.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날 덕이 여겨라. 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날 덕이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물음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는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원래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결코 그에게는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혹은 그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에 가서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자기들이 바울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바울을 이간질시키고 이러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그 고생한 얘기들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앞에 1절에서도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달라라고 말했죠. 어리석은 자들처럼 자기 자랑을 늘여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 그에게는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가 전했던 복음이 훼손당하고 의심받고 있는 상황들을 피해야 되겠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드러내는, 자기를 자랑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별로 아니라는 거죠.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이 목적은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육신의 것들을 자랑하고 앞서서도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출신, 나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는 할례받은 자들이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어떤 외형적으로 어떤 그 사도들의 어떤 추천서나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추천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위를 삼고 있는 이들, 이 외형적인 권위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내적인 권위가 아니라 어떤 외적인 권위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뭐 좋은 출신 학교, 무슨 박사학위 뭐 이런 것들, 어떤 교단들 이런 걸 내세우면서 자기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선교지에도 가보면 누가 파송했냐, 어느 단체에서 파송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자랑하고 어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어떤 내적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기 권위를 삼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는 뭐 베드로가 추천을 했네, 난 누가 나를 추천했네 이러면서 그걸 자기들의 어떤 배경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바울을 그들은 배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그들, 그래 나도 한번 육신을 따라 자랑해 볼게 라고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성도들이고 지혜로운 자들, 고린도 성도들을 지금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들인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걸 용납하고 있느냐, 왜 그들의 거짓에 속고 있느냐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고 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앞서 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는 전혀 다른,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권위를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자기들을 높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굉장히 얕보게 되는 거죠. 권위적이고 그리고 그들 위해 군림하고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다른 복음을 용납한 결과, 그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외형적인 것들을 자랑하면서 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지위를 높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교주들은 정말 그 교주는 거의 임금님이시잖아요. 그 교지의 권위에 아주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스스로 너희를 종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높이고 잔뜩 높여놓고 성도들을 굉장히 얕잡아 보고 그들 위해 군림을 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그들을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그 에스겔 34장에 나와 있는 거짓 목자들처럼 종들을 잡아먹는, 양들을 잡아먹는 사꾼 목자들이죠. 그들의 것을 탈취하고 상대적으로 그들의 배를 불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높이고 성도들을 뺨을 치는 이 모습들,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다 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이들이요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죠.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군림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 결국 그들을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에게 중매시켜주기 원하는 자신의 열심이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오직 그 자기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부터도 멀어지고 그 복음의 열매를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것들, 결국 거짓 교사들이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일입니다. 그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함께 세워주는 그런 역할이 아닌 거였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다시 말하면 그들처럼 막 강하게 말하고 군림하듯이 명령하고 이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비꼬면서 나는 약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자랑하는 그거 한번 나도 자랑해보겠다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특별히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인이고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권위가 주어지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히브리인이셨고 이스라엘에서 났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산이라고 하는 그쪽 출신이라고 하면 뭔가 더 있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 예루살렘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에서 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인, 그리고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들이 그 유대인 어떤 사도들의 추천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권위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외적인 것들, 내가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러하다.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 지파의 민족이고 베냐민 지파였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랑했고 권위의 근거로 삼았던 것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들을 추천해준 자들이 잘 나가는 사도들이고 초대교회의 어떤 여러 지도자들이고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지만 나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생한 얘기를 쭉 늘여놓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 수고는 주님을 위한 수고죠.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그 박해들을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경험했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때릴 수 있는 최대치가 40대이거든요. 그러니까 40대 이상을 넘기는 것은 그 사람을 경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그만인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40대까지 쳤다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41대를 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늘 39대까지를 치는 거예요. 설령 하나를 잘못 세어도 40이 넘지 않도록. 그래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학교 다닐 때 매를 맞아봤잖아요. 엄청 아프죠. 그런데 이 매를 40에서 하나 감한 39대를 맞았다. 아마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 그랬는데 이 태장은 채찍입니다. 그 드머리에 납이 달려있는 로마인들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이걸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를 맞은 걸 보면 그 관리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신문하기도 전에 매를 때렸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를 타고 많이 다녔는데 파선을 하게 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요즘처럼 이렇게 치안이 잘 돼 있는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적죄도 많고 뿐만 아니라 여러 그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지내야 되고 배가 파선하고 또 여러 가지 길에서 당하는 일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서 당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당한 위험들, 이런 핍박과 환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시내의 위험들, 도시에서 당했던 이런 위험들, 또 강야에서 당했던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을 당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들이 늘 환난의 연속이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과 환난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수없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춥고 배고프고 자지 못하고 목말라 했던 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다만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얘기들을 와가지고 막 자랑하고 마치 자기 업적인 것처럼 얘기할 때는 듣는 우리들은 불편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 그 땅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선교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자기가 고생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에게 더 많은 어떤 것을 받아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이 훼손당하는 사실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내세우는 그 외적인 권위가 자기에게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부득불 그걸 자랑하고 있는데 28절에 보면 바울이 정말 힘들어하는 이게 뭐였냐 하면 이거였습니다.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의 모든 그 염려는 가장 힘든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고 거짓 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가장 아픈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애타지 않더냐. 마치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목회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성도들이 잘못 가는 것이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 실족하는 이런 것들이 아픔이 되는 것이고요.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실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다, 난 이렇게 고생했다, 이런 거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다른 데서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그가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게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부득불 자랑했지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열심히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를 주님이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진술이, 바울이 지금 말한 것들이 사실에 근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32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사람이 완전히 이제 변화가 되어져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갔던 그가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것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제거하려고 그냥 단순히 체포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이제 성문을 지키게 되는 그 사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레다 왕의 고관, 다메섹 지역을 다스리던 왕인데 이 당시는 물론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으면서 이 다메섹에 있는 왕이 함께 분봉왕 형태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성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성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강주를 타고 성벽 밖으로 내려갔다. 그 형제들이 바울을 피신시켰던 장면이죠. 근데 사실은 이 모습이 그렇게 유쾌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강주를 타고 도망을 가야 되는 이 모습이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기억이 아니다. 주님을 위한 어떤 고난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말했습니다. 성도들 위해 군림을 하고 카리스마 있게 그들을 막 이끌고 있고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것, 결국 그들에게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를 여기서 끊어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을 염려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것은 이 땅에 우리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카리스마 있게 그를 강력하게 사람들이 끌어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속임에 대해서, 외형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